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3절 4절 찬양합시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오늘은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책 1173면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준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재미있는 동화 한 편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가 어려운 이유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문학 장르가 에스겔서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서양의 어떤 신학자들은 평생 에스겔 한 권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에스겔의 주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그거를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막 답답할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나 명쾌하고 간단한데 사람들이 도무지 못 알아듣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민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지금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자꾸만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곳에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고 다윗과 솔로몬과 북왕국이 망할 때도 남왕국 유다는 안 망했다. 자꾸만 뭔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니다. 예루살렘 무너진다. 성전 무너진다. 돌 위에 돌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망은 거기 있지 않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민들 그들이 난민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로 여기셔서 그곳에 소망을 두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녀를 지금 서울로 보내면 안 됩니다. 서울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면 서울대 망합니다. 저기 동막골에 있는 훈장님한테 보내야 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네, 안 하죠. 무슨 말씀을 무슨 말씀을 아무도 동의 안 할 거예요. 그죠? 자녀를 서울대 보낼 능력이 되시고 실력이 되면 저기 동막골로 보내야 됩니다.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 나라 전쟁 핵폭탄 떨어져서 다 폐허가 될 거고 유일하게 저 동막골만 안전한 곳이 될 겁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면 그곳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장차 이 나라를 회복할 겁니다. 얘기해도 안 믿을 거라고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 아주 공교한 우리들의 미신과 같은 환경론에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 책이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가진 학자가 쓴 총균쇠라는 책. 그런 책들이 요즘 유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 결정론이에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시대적 사조가 뭐냐면 환경 결정론. 왜 어떤 민족은 흥하고 어떤 민족은 약해졌느냐? 환경이 결국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런 환경 결정론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그곳에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실 텐데 그게 어떻게 망하겠느냐? 우리는 절대로 포기가 안 돼요. 지금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포기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에스겔서 17장까지 읽어왔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에스겔이 점토 가지고 벽돌 갖고 장난치기 시작하는 걸 메시지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될 거고 무너질 거고 지금 계속 얘기할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만도 못한 성인지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우상 숭배 모습을 보여주고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무너져야 되는지 당위성을 얘기해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걸 설득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동화예요, 동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래도 안 받아들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구석이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적어도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후손인 왕이 있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기를 장차 너의 집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봐라, 아직 예루살렘에 다윗의 후손인 왕이 있지 않느냐. 맞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왕이 있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시드기야는요, 그 남한국 유다의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리고 나서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앉혀놓은 거야.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들이 일종의 분봉왕처럼 세워놓은 왕이에요. 그게 시드기야예요. 물론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긴 하죠.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봐라, 어쨌든지 간에 예루살렘 안에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 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루살렘과 성전과 유다는 존속되지 않겠느냐. 또 그 고정관념과 믿음을 여러분 버리질 못해. 근데 이 시드기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립해 보겠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의 방식이 진짜 여호와를 붙잡는 자립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형님 우리가 어떤 사이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형님이 도와주시면 바벨론 물리치고 우리가 애굽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외교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지금 그 배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동화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두 마리 독수리 이야기, 백향목, 가지와 그리고 새롭게 심겨진 포도나무 가지의 이야기예요. 정말 동화예요. 근데 어떻게 읽고 나서 이해가 가시나요? 전 동화책 가끔 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가 늦게 공부 욕심이 생겨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정말 책을 미친 듯이 읽었어요. 밥 안 사 먹고 그 돈 갖고 책 사고 책을 한 600권 정도 읽으니까 뭐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일주일에 책 5권 읽는 게 목표인데
목표치가 안 되면 서점 가서 동화책으로 채워요. 그래서 제가 애들들 동화 재밌는 걸 많이 하는데, 여러분 동화가요 생각보다 심오합니다. 네, 어쩔 때는 그 두꺼운 책을 읽어도 뭐 남는 게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얇은 동화책 하나, 그림과 몇 개의 짧은 문장들인데도 되게 인상에 많이 남는 동화책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려면 한도 없지만 그렇게 어렵게 읽을 내용이 아니에요. 동화책으로라야 설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러셨어요. 수수께끼란 말은 하다라는 히브리 문법 기술을 말하고 문장 기술을 말하고, 비유라는 말은 마샬인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하잖아요. 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수수께끼는 여러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추려는 거죠. 우리가 수수께끼를 내는 건 뭐냐면 적당하게 감추려는 게 목적이에요. 알레고리라는 하다라는 거는 감추려는 거예요. 근데 비유라는 건 우리가 비유를 듣다 보면 뭔지 알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좀 더 압축하고 단순화시켜서 비유로 들려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수수께끼, 감추는 기능과 마샬, 비유로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내일 뒷부분에 하나님이 이 우화, 독수리와 식물의 이야기 우화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풀어주시는데, 그 수수께끼가 다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 수수께끼에 어떤 비유가 담겨 있는지. 이제 결론부터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바벨론이 억지로 앉혀놓은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충성해요? 아니면 애굽에 충성해요? 애굽에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두 마리 독수리 이야기예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굽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수께끼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비유가 들어있어요. 그 비유는 뭘까요?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지 않고 애굽에 충성하려고 할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가만둬요, 안 둬요? 가만 안 두죠. 그럼 그 사건의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너희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옮겨다 심었는데,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야, 너희들 진짜 독수리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갖다가 여기다 심어 놓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다른 독수리와 우상들에게 뿌리를 뻗고 있을 때, 야, 바벨론 왕도 용납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느냐? 그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 층이 아니라 세 겹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수수께끼를 풀어주고, 그러나 이 수수께끼를 듣는 순간 이 비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수께끼와 비유, 하다와 마샬이라는 이 층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이소부화 같은 거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풀고 나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의 비유를 담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저게 여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 이야기네 하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설득하시려고, 제발 좀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너희들의 그 환경에 대한 신앙을 제발 좀 포기하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그래도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정말 큰 독수리죠.
그 바벨론의 상징을 보면 사자인데 날개를 달린 그 짐승이 바벨론의 상징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그 독수리가 와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 높은 가지라는 말은 연한 가지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래된 밑둥은 딱딱하죠. 새순이 자라나면 가장 부드럽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무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가지가 가장 연한 가지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마지막 후손이 여호야긴 왕이 가장 연한 가지죠. 이 독수리가 와서 그 가지를 꺾어다가 장사하는 땅, 상인들의 성읍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땅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신뢰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후손. 그 백향목처럼 기둥같이 있는, 그래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가지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을 꺾어다가 바벨론에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5절 보시면 이제는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바벨론의 영향하에 있는 바벨론이 원하는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되. 이건 바벨론이 세워놓은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백향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씨는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아담하게 자란다. 백향목처럼 여러분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아담하게 자라게 돼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조금 굵은 가지도 있고 가는 가지도 있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 이 독수리 바벨론이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 자랄 수 있도록 5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옥토에 심어주고 큰 물가에 심어서 뿌리에 물을 대줬다는 거예요. 적어도 바벨론에게 충성할 때는 바벨론이 존속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또 다른 독수리가 한 마리 나오네요. 이 독수리도 독수리긴 한데 앞에 나온 독수리에 비하면 조금 못난 독수리예요. 처음 나왔던 독수리는 여러분 보면은 날개, 깃털 뭐 화려하게 나오는데 그 다음 독수리는 그냥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예요. 실새가 아니에요. 독수리긴 독수리지만 어떻게 보면 화려한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독수리에게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려고요? 물을 받으려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요 독수리한테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독수리가 옥토에 심어주고 물을 대주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난 저 독수리가 좋아하고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그쪽 독수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라는 독수리가 원했던 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고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워놓은 건데, 여러분 애굽에 충성하게 되자 9절에 말씀하시죠. 그 나무가 과연 등이 번성하겠느냐. 그 바벨론이라는 독수리가 그 뿌리를, 그 열매를 놔두겠느냐.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고 보호하겠느냐.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말라버리면 뭐 뿌리 뽑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물을 공급하는 일을 멈춰버리면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는 쉽게 뽑아낼 수 있다. 10절입니다. 볼지어다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그래, 너희들 생각에는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시드기야라는 왕이 억지로 앉혀졌지만 그래도 다윗의 혈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시드기야 왕이 백향목이냐, 정말 뿌리를 내리겠느냐, 과연 다윗의 왕가가 계속 보존되겠느냐.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풍이 붑니다. 그러면 뿌리가 마를 것이고, 그러면 어린아이도 뽑는다. 이제 이 동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동화 이야기, 독수리, 백향나무, 포도나무 이야기인데 듣다 보면 이게 무슨 수수께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을 가면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그죠? 예루살렘,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세요. 20개 끝나면 정답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정답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수수께끼의 동화는 그 안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 비유가 바로 하나님이 사실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오시면 첫 번째 더 크신 독수리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보다 세상을 명쾌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한 거죠. 우린 너무 복잡해요. 요즘 청문회하고 또 우리 한국 근대사에 또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또 새로운 역사를 참 또 만들어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 여러분 기껏해야 반만 년도 안 됐습니다만 미국도 못한 여성 대통령도 만들고 우리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정권이 안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정권이 계속 교체, 놀라운 민족이에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참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죠? 뻔히 아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갖는 거예요. 무한한 상상력. 제가 아까 비유를 들었는데 아마 지금도 공감이 안 되실걸요. 아이들을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지 마시고 동막골로 보내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주위에서 성공 사례들을 보거든요. 통계에 의해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데이터들을 믿어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환경을 이미 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명쾌하게 여러분 동화를 읽듯이 우화를 보듯이 수수께끼를 풀듯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추앙하고 신뢰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늘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발 교회가 임금님이 벌거벗은 내 놀이를 좀 안 하면 좋겠다. 어른들은 여러분 그 사기꾼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옷감이 이건 착한 사람 눈에 보인다고, 선한 사람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도 옷이 좋다고, 어쩜 그렇게 결이 좋냐고, 몸에 쫙 붙으신다고, 그리고 살아가고 서로 맞장구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적당하게 여러분 연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단순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때 여러분 그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놀이가 끝나요.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매우 거칠어요. 세상이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거기 가서 폭탄을 던지거든요. 그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야, 도적의 구렬이지. 대제사장,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야, 이거 하나님 성전 아니다,
도리에 도라는 남지 않을 거다. 이게 장사의 집이고 도적의 구렬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외치시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경건을 가지고 여러분 길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할 때 뭐 하시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벌거벗은 임금님 놀이를 많이 해요. 교회가 크면 덩치 큰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이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우리의 또 잘못된 허상과 같은 신앙들을 여러분 자꾸만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수수께끼, 하나님의 비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강박해서 안 듣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추수의 비유, 계속 예수님이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게 진리인데 공감 그리고 동의를 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임금님이 벌거벗은 내 놀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번 들으면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진짜 제대로 갖춰 입고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비밀과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듯 우리는 공교하게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도 믿고 신뢰하며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치열한 현실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말씀으로 덧입혀 주신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옷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육신에 묶어두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주를 믿음으로 보고 또 청종할 수 있는 귀와 그리고 빠르게 순종하는 부지런한 발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